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로 바로 왔지요.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과 여러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교회가 모은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지만 그 정든 곳을 방문하지 않고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마음, 서로가 이름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속속들이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 와서 3년간 지내는지를 그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는 과연 어떻게 에베소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겼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19절에 보니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긴 것, 그것을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모든 겸손이며 눈물이며 시련인 것이지요. 시험을 이겨낸 것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어쩌면 예의를 갖추어서 나는 좀 더 겸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겸손은 노예가 가지는 굴욕감과 같은 것입니다. 힘이 정의였고 힘이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에 그 지위와 위치가 가지고 있는 노예로서의 신분으로서는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일종의 겸손 같은 굴욕이었던 거죠. 그러나 노예는 그렇게 신분 때문에 굴욕했을지라도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이 겸손 속에서 눈물로 갑니다. 겸손과 눈물, 그 굴욕과 고난, 아픔.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첫 발을 뗄 때 새 역사와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로 주를 어떻게 섬겼는가? 20절에 읽은 것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공중 사람이 많은 회당에서 아니면 두란노 서원에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고, 가정교회에서 개인을 만나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유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과 회개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 관사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회개라는 메타노이아, 그것은 우리의 잘못, 자신이 자복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렇게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자복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 그냥 고백한 거죠. 중요한 회개는 그 자복뿐만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돈 훔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 훔쳤습니다. 다시 훔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삶에서 다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그 회개한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같이 동반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죽은 믿음은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왜요? 괴로우니까, 죄를 지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에 하나님께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Nothing, 믿음이 아니에요. 둘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호흡하는 이 육체적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내 생명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진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섬겼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5절까지 24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여러분, 그 장로들 참 기쁘고 반갑고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이죠. 이제 그들에게 바울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모든 도시마다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24절에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그 길에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고 비단과 꽃길, 형통한 길로 내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워주신 것을 그 마음속에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을 가했던 자신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덮으시고 놀라운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은 빚진 자지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걸까요? 피하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 또한 성령으로 예언을 받고 와서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 띠를 가지고 묶어서 끌려가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걸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의 뜻일까요? 두 가지 모두가 다 맞습니다. 무엇하라는 것? 준비하라는 겁니다. 비록 이 고난과 결박이 앞에 있지만 그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라.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준비케 하신 것이죠. 바울은 압니다.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예, 그게 진짜 생명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말씀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진정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겠죠.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 또한도 PD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인지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서로 자신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인지, 뛰어난 인물인지, 능력이 많은지 그것을 자랑하며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던 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생명과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살고 죽는 것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이 있으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파했다. 2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했다. 고로 26절을 보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경고하지 못해 사람들이 적군에게 죽을 때 그 피를 파수꾼에서 찾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이 파수꾼처럼 복음을 다 증거했고 이 자신의 모든 책무를 다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이처럼 이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기도 하겠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이 삼가라는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자신을 살펴라, 조심해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먼저 자신이 양떼를 돌보기 전에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 피로 값주기 사신 양떼를 돌보라고 말하는 거죠. 목자, 교사, 중직자, 교역자, 모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와 같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 우리의 부서와 기관의 가족들을 정말 섬겨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처럼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 가문 이설과 거짓 교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꿰내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외부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이 경계하라 말하죠. 이제 그 다음은 내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누가 있는 거죠?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그 각각 가정교회의 리더급 되는 분들이시오. 지금 그들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이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빌레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야, 부활은 지나갔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이끌고는 악한 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현실 속에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들, 맘모니즘,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들이 지금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이 말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어그러뜨려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삼가며 또 외부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어 지킬 때 이 모든 것에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당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당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자신을 탐닉하게 하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그들이 이같이 매몰될 때 여러분, 그 안에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복도 받지 않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장로들은 알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몸소 알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교만해서 아니면 자존심이 충만해서 나를 본받아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바로 주님이 중심이기에 그 기준을 따라 자기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바로 그분 뒤에 줄지어 그 기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의 일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함께 가자, 이렇게 독려하며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요? 좋은 사람 뽑아라. 능력 있는 자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리고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어라.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넉넉해지고 교회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교회를 당부하고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에 부탁하지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의 유언처럼 그 교회를 누구에게 당부합니까? 주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이 붙들려야, 그 우리의 가정이 그 말씀의 중심에 살아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눠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목장과 모임 속에 그런 일이 없고 세상과 똑같이 모임한다면 여러분 그 모임 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는 모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함을 나누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지,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을 나누라고 우리가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라고 내가 인정받으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삐지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마음 힘들게 하면 집어치우십니까? 왜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서 왜 나의 일처럼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섬기듯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그 길 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길,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간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렸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나가야 할 사명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을 생명 다해 내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우리 신자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용기일 것입니다. 이에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36절 이 말씀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말씀에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 모든 교회와 장로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다홍구에서 배를 타고 이 전송을 받으며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를 섬김이 한평생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여러 헌신과 봉사를 해왔지만 진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 흘리는 눈물과 시련과 그리고 겸손의 그 굴욕의 모습이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님들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쩌면 굴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종되어 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삼가고 우리의 안과 밖을 지켜서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 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기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새 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